네, 오늘 이제 일곱 교회의 두 번째 교회인 스무나 교회에 관한 내용인데 다들 너무나 잘 나누어 주셨습니다. 아주 핵심들을 잘 짚어 주셨는데 오늘 이제 저희가 이 스무나 교회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할 때 요한계시록과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내용과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이 아닌 다른 성경, 신약 성경, 그리고 구약 성경과 이렇게 어떻게 연관되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 이러한 부분들을 서로 또 연결하는 관점에서 좀 또 포커스를 맞추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스무나 교회에 대한 그 본문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역사적 배경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많은 역사적 배경이 있지만 저희들이 오늘 본문 내용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만 몇 가지만 좀 추려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무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로부터 약 북쪽으로 한 60km, 그러니까 한 64, 5km 정도 북쪽에 있는 도시고요. 그리고 인구는 에베소 교회의 한 절반 정도 되는 한 10만여 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스무나라고 하는 이름은 신약 성경에 두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두 번이 다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1장 11절과 2장 8절에 지금 나오는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지금 현존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제 버가모라고 하는 교회도 버가모 자체 그 교회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명이 조그만 이렇게 마을로 남아있긴 한데 이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지금까지 현존하는 교회가 바로 스무나 교회입니다. 그래서 스무나 교회는 지금 이제 현존하는 그런 유일한 교회라고 하는 거. 그리고 데이비드 오네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그 요한계시록 그 주석에 보면 이 2세기에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살펴보았던 2세기에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교부 이제 신학자겠죠. 이그나티우스가 로마로 압송되는데 로마로 압송될 때에 이 스무나에서 잠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무나에 머물면서 스무나 주변에 있는 교회들의 이 편지를, 네 교회의 편지를 썼는데 지난주에 살펴본 에베소 교회에 오네시모스가 심호하는 그 교회에 편지를 보냈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제 거짓 선지자에 관한 편지. 그래서 아마 그 편지가 여기 스무나에서 로마로 압송될 때에 잠깐 이제 머물 때에 아마 기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스무나 교회에는 또 에베소 교회가 오네시모스가 이제 감독을 했던 것처럼 이 스무나 교회는 그러니까 1세기 후반, 2세기 초반에 이제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고 나서 조금 한 20, 30년 후에 그때 누가 이 목회를 했냐 하면 오늘날 말은 목회고 당시로서는 보통 이제 감독이라고 부릅니다. 감독이 누구였냐면 폴리캅이라고 하는 이 교회사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폴리캅 이분이 이제 그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왜 이분이 유명한가 하면 이분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스무나 그 지방에서. 왜 순교를 하게 되냐면 스무나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그 신전이나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그 스무나에 보면 이렇게 산이 있는데 산이 많이 높진 않지만 하여튼 좀 이렇게 산이 있는데 이 산이 그 해발 500피트 정도 되는 곳에 보면 양쪽에 이렇게 신전이 두 개가 있습니다. 산에. 근데 이 신전을 잇는 이렇게 직선 도로가 있어요. 근데 이 직선 도로를 아마 당시에 금으로 장식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이제 해발 500피트 지점에 두 신전을 갖다 있는 이렇게 길을 만들면서 이 길을 밑에서 보면 보이도록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황금으로 장식을 하다 보니까 마치 밑에서 보면 그 산이 그러니까 그 금관을 쓰고 있는 모습처럼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골든 로드라고 해서 황금길이라고 이제 별명이 붙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 하나를 유추해 보면 오늘 우리가 스무나에 관한 본문 말씀을 보다 보면 관이라고 하는 생명의 관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아마 이 도시의 별명이 그렇게 이제 금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아마 또 그 연관관계가 있지 않는가, 그냥 추측을 해 봅니다. 그러한 좀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 스무나는 물론 소아시아에 있는 로마 제국의 지방이었지만 로마 본토,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 제국 그 수도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잘 맺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또 스무나에는 로마 도시를 상징하는
신이 있습니다. 로마의 여신, 로마의 여신, 디아 로마라고 하는 여신이 있는데 이 신전이 벌써 BC 때 세워졌습니다. 이 도시에. 그럴 정도로 로마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더불어서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티베리우스 황제 신전이 바로 이 스머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티베리우스 황제 신전 때문에 순교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있던 이제 초대교회, 아까 말씀드린 폴리카비 있는 이 시대 때 이 황제 신전이 만들어지면서 황제에게 경배하고 황제를 섬기는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제 크리스찬들은 그 숭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해서 이제 거부했겠죠. 그래서 이 거부하면서 순교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폴리카비 스머나 지방에서 12번째로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써 순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그 앞에 11명이 순교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순교의 사건들이 2세기 초에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스머나 교회입니다. 왜 이 황제가 중요하냐면 황제를 무엇이라고 영어로 부르냐면 The Lord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할 때는 The Lord 보통 영어 성경에 보면 대문자로 LORD라고 쓰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부를 때는 앞에만 대문자고 뒤에 나온 세 자는 소문자로 된 이 Lord가 당시에는 황제를 부르는 호칭이었어요. 그래서 황제라고 하는 의미가 가장 높은 사람, 절대 주권자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당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The Lord라고 부르고 또 예수님을 The Lord라고 부르게 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The Lord이지 황제는 우리에게 The Lord가 더 이상 아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황제 숭배에 대해서 부정함으로써 이제 순교가 발생하게 되었죠. 자, 이렇게 이제 개략적인 역사적 배경을 좀 살펴보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구절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 정체성이 나오죠.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7절과 18절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18절입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여기에 1장 17절과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바로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하는 말씀을 2장 8절 서머나 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자의 정체성으로 지금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서머나 교회에 지금 하고 있는 메시지 내용 8절부터 11절까지의 모든 내용은 바로 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라고 하는 키워드와 연관이 있는 내용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라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정체성을 할 때 상당히 자세하게 다루었죠.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그때 이제 좀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들을 참조하시고 처음이요 마지막이요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18절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니가 무슨 말인가 하면 곧 살아있는 자라. 그러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의미는 지금 요한계시록 초반부에 전반부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냐면 살아있는 자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속해서 살아 계시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말합니까? 바로 영원성이죠. 영원히 존재, 영원성. 신성 중에서도 영원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원성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고 살아나신 이는 어디에 누구에게 속하는 얘기입니까? 바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죠. 물론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영원성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에 관한 얘기이지만 또 2장 8절에서는 예수님에 관한 것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영원한 존재이시지만 또 비록 영원한 존재이시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한 단어, 명사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부활이죠, 부활. 그래서 스모나 교회의 키워드는 하나로 뽑으라고 하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서문화의 주제는 바로 부활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부활과 연관이 있는 칭찬, 부활과 연관이 있는 권면, 부활과 연관이 있는 약속, 전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부활, 그리고 바로 영원성. 영원하다는 얘기는 결국은 생명의 주권자라는 얘기죠. 우리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요한계시록 1장과 2장에서 말하는 처음과 마지막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처음 나오는 표현 방법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도 이 표현 방법이 나옵니다.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사야서 44장 6절 말씀에 보면 처음이요 마지막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한번 줄을 쳐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사야서 44장 6절에서는 처음이요 마지막이 하나님의 어떤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영원성입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영원성이었지만 이사야서 44장 6절에서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설명이 있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유일하신 유일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사야서 44장 6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서 44장 6절에서 말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표현과 요한계시록 1장과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표현은 서로 다른 내용을 의미합니까? 그렇지 않죠. 같은 의미죠. 유일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부활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유일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권자이시고 또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하셔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도 바로 무엇인가 하면 신성에 해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성으로서는 죽었다 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죠. 바로 신성. 그러니까 영원하신 신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부활의 주권자이자 또 부활을 직접 보여주셨던 분이 바로 유일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결국은 같은 의미겠죠. 이렇게 우리가 구약과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묵상할 때 이렇게 연결해서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와서 처음과 마지막을 다른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여기에서는 처음과 마지막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줄여 쳐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이니. 아멘. 아멘. 자, 이제 요한계시록의 결론에 해당하는 마지막 뒷부분 21장과 22장이 이어지는데 그 21장에서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표현을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습니까? 구원.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는 분으로 되어 있죠. 자, 누구에게 줍니까?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죠. 주는 자를 특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누굽니까? 목마른 자에게. 자, 그렇다면 목마른 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갈증이 나는데 갈증이 나는 자들입니까? 아니죠. 자, 그렇다면 이 목마른 자가 무엇인지 알려면 앞에 나와 있는 이 목마른 자에게 주는 목적어, 실제로 무엇을 주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죠. 무엇을 줍니까? 샘물을 줍니다. 그런데 샘물인데 이게 우리가 말하는 생수가 아니죠.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생명수 샘물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마시는 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생명수 샘물이. 이것은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하나님께서 생명수 생물, 즉 영적인 무언가를 주시는데 생명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으니까 생명수 생물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은 나는 생명이요 라고 하신 말씀, 바로 빛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이런 영적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얼마든지. 바로 그와 같이 영생을 값없이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굽니까? 목마른 자예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갈증이 나는 사람이 아니죠. 왜냐하면 물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물을. 그렇다면 여기서 목마른 자는 무엇에 목마른 자일까요? 말씀에 목마른 자라고 많이들 생각하시겠죠.
물론 그게 뭐 틀린 것이 맞습니다. 그 내용은 맞는데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과 신약에 있는 다른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연결해서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해볼까? 바로 인터널 에비던스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무언가에 목마른 자라고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산상수훈이 있죠. 산상수훈. 바로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자, 무엇에 줄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결국 다시 표현하면 의에 목마른 자에게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생명수, 영생의 생물을 값없이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값없이 주시는데 얼마나 풍성하게 주십니까? 배가 부를 정도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배가 부르다는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는 어째요? 내가 지금 배부르면 어때요? 마음이 든든하고 부유하죠. 넉넉하고 부유하죠. 바로 그런 표현을 부유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 결국은 부활이 키워드인데, 이 부활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주신가 하면 바로 풍성한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었죠. 무엇에 목말라야 합니까? 바로 의에 목말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에 갈망하고 목말라야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이것을 갖다 절대 놓지 않아요. 왜냐하면 갈증이 심한 자들에게는 물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바로 그런 것 같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갈증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 물을 내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내게 이 의를 굉장히 목말라하고 소중히 잘 간직하고 간수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영생의 풍성한 배부르도록 부유함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부활의 키워드의 내용이요. 아마도 스무나 교회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와 같은 맥락으로 전개가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방향성이 딱 정해지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때는 왔다 갔다 안 하게 되겠죠. 이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에 나와 있는 키워드를 생각하면 이것이 좀 더 적합하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맞겠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 요한계시록과 같은 이런 상징적인 표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러한 성경 부분들은 우리가 주변 컨텍스트에 나타나고 있는 키워드를 잘 잡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여러 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공부한 이유입니다. 바로 그것을 공부하고 지금 여기에 들어오니까 금방 알 수가 있죠.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스무나 교회의 중요한 키워드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G.K. 빌레라고 하는 분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방금 나눈 것처럼 영원성을 통해 역사를 주관하시는 신적 절대적 주권을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상당히 공감이 가는 해석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2장 9절로 넘어갑니다. 2장 9절입니다. 과연 어떠한 부분을 칭찬하고 있는지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2장 9절에 나타나 있는 칭찬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즉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이라. 아멘. 무엇을 칭찬하고 있습니까?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네가 부유한 자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환난과 궁핍은 무엇을 말할까요? 왜 환난과 궁핍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조합을 해서 같이 이렇게 이제 헬라어로는 카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두 단어를 연결해서 이용할까요? 환난과 궁핍이 무슨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다가 보면 환난과 궁핍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성격이잖아요. 환난과 궁핍, 이게
좀 이런 그 종류가 다른 단어인데 이 단어가 한 구절에 함께 이렇게 바로 밀접하게 붙어 있습니다.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 얘기는 환난과 궁핍이 서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궁핍은 헬라어 언어가 뭐냐면 포토케이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포토케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조금 경제적으로 어렵다, 힘들다, 뭔가 부족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페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페네스. 그런데 그 단어가 사용된 것이 아니라 포토케이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포토케이아는 뭐냐면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글 성경은 궁핍하지만 나는 뭐예요? broken. 파산했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아무것도 없다는 빈털터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궁핍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환난과 궁핍. 당시에 저희가 이제 서두에 스무나 지역의 역사적 환경을 살펴보았죠. 그게 무엇이 팽배하다고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황제 숭배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가 심하다 보니까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크리스천들에게는 굉장히 덜어내놓고 무언가의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나와 있으면 이 서머나 도시에 나갈 때마다 황제 신전을 향해서 절을 해야 하거든요. 항상 이제 외출을 하게 되면. 그렇다 보니까 전부 또 그러다 보면 이제 황제를 섬기지 않으면 크리스찬이라고 지목을 받게 되고, 당시만 해도 이 크리스찬이 불법이었습니다. 불법이다 보니까 크리스찬이라는 게 탄로가 나게 되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고 투옥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생활이 굉장히 피폐했을 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환난으로 인해서 굉장히 궁핍한 것,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 같은 거죠. 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어려운 것 같이 어쩔 도리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 당시 스머나 지역의 크리스천들이 처해 있었던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참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실상은 뭐예요? 실상이라는 얘기는 반대라는 얘기죠.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그래서 부유하다고 하는 것은 좀 전에 우리가 8절에서 알아본 것처럼 의에 목마른 자는 예수님께서 뭘 하신다고요? 배부르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부유하다고 하는, 바로 이런 영적 충만함이 있다라고 하는, 실제로는 너희가 부유한 자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유하다는 의미를 데이비드 오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제적으로 궁핍한 것이 아니라 부유하다는 것과 대조를 위한 것으로 문자적으로 궁핍하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는 방금은 경제활동이 어려워서 궁핍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은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부유하다라고 하는, 영적으로 부유하다라고 하는 표현과 대비를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부유하니까 그래서 너희는 실질적인 생활은 궁핍한 것이야.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궁핍하다라고 표현했다라고 주석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동의가 잘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얼마든지 있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이러한 부분도 있고, 왜냐하면 부유하다는 표현이 영적인 표현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궁핍하다라고 표현해서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러한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서 궁핍하다고 하는 것도 아마 같은 의미로 두 가지가 다 함축되어 있다고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적으로 가난하다고 하는 표현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약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시편 40편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40편 17절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40편은 누가 지은 시인가 하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가장 강한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부유했던 사람입니다. 물질적으로 상당한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첫 마디가 무엇인가 하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강하죠. 성도들의 자세는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는. 내가 뭐 재벌이든지 아니면 뭐 권력자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무언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떠해야 합니까? 바로 이런 겸손한 자세로 나와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에서 데이비드 오네라고 하는 신학자는 아마도 이 환난과 궁핍이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대비해서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아마 해석하신 것 같아요. 제가 유추하건데. 그래서 그 부분도 뭐 동의는 얼마든지 잘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본 것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궁핍할 것이다라고 바로 생각하는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경제적으로 실제로 그럼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궁핍했는가 아닌가를 우리가 또 다른 성경에서 찾아봐야 되겠죠. 그냥 이런 유추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히브리서 10장 34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과 굉장히 유사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죠.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초대교회 유대인들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어떻게 돼요? 됐습니까?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이제 크리스찬 중에 갇힌 자들이죠. 그리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그러니까 지금 크리스찬들이 소유를 다 빼앗겼어요.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기쁘게 당한 것이다. 그렇지만 왜냐하면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아는. 영구한 소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영생에 대한 소유죠.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오히려 더 부유하다라고 지금 히브리 기자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너희가 궁핍하지만 실제로는 부유하다라고 지금 스무나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계신데, 우리가 7교회 중에 이것과 반대되는 교회가 있죠. 반대되는 교회가 바로 요한계시록 뒤로 넘겨보면 3장 17절 말씀입니다. 3장 17절 말씀 나오죠.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완전히 스무나 교회와 정반대죠. 스무나 교회는 궁핍한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유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교회는 자신들은 부유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나중에 뒤에 나오는 라오디게아로 이제 묵상할 때 스무나 교회를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제 성경 안에서 서로 이렇게 매칭하면서 서로 연관이 있는 구절들을 함께 묵상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2장 9절에 보면 좀 저희가 해석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나오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이 사탄의 회당이라고 부르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 자, 유대인들을 왜 사탄의 회당이라고 부를까요? 핍박했죠. 유대인들이. 맞습니다. 핍박했는데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답을 하면 이제 90점 정도 되겠죠. 답은 맞습니다. 핍박한 건 맞기 때문에 맞는데 이제 100점이 되기 위해서는 그 핍박의 정확한 내용을 알아요. 핍박은 좀 큰 의미고 구체적으로 어떤 핍박을 했는가 이 말이에요. 그럼 핍박한 것은 맞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도대체 어떤 핍박을 했길래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부를까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핍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핍박의 내용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핍박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했는데 입을 막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인가 이 말이에요. 핍박의 내용이 무엇인가? 네. 네, 맞습니다. 정답인데, 자, 근데 많은 우리 성경을 주석하시는 분이나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면, 아마 여러분도 아마 자료를 보시다 보면 보셨을 텐데, 스무나가 아까 무엇이 많다고 그래서 신전이 많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신전이 사탄의 수하에 전부 속하는 것이다, 우상들이. 그렇기 때문에 스무나를 거기에 있는 것을 그냥 이렇게 상징적으로 사탄의 회당이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우상들이, 그 신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스무나가 전체가 사탄의 회당처럼 보인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나 지금 2장 9절을 보면 스무나 도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유대인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핍박을 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무슨 핍박을 했길래 우리가 잘 생소하죠. 사탄의 회당이라는 표현을 본 적이 없잖아요. 다른 성경에서.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를 알려면 요한계시록의 다른 부분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왜 사탄의 회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줄을 쳐보시기 바랍니다.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유대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참소했죠. 왜냐하면 참소한 자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참소하던 자가 사탄이죠. 그러니까 사탄의 행위 중에 요한계시록에서는 대표적인 행위를 무엇으로 보았냐면 형제들을 참소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고소하는 거죠. 영어로 하면 accuse. 법정에 고소하는 것입니다. 그럼 서머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아까 제가 서두의 역사적 배경을 요약해서 살펴본 이유가 바로 그거였죠. 크리스찬들이 합법이었습니까? 불법이었습니까? 불법이었죠. 불법이다 보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 로마 법정에다 고발을 했어요. 고발하니까 로마 법정에서 어떻게 합니까? 옥에 가두고 그걸 갖다가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증명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황제 신전에 가서 경배해. 이렇게 한 거예요. 경배하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경배하지 않으면 크리스찬인 거예요. 쉽게 판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때로는 황제에게 경배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진짜 크리스찬이지만. 바로 그런 것처럼 이렇게 불법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갖다가 로마 법정에 참소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도시에 신전이 많아서 사탄의 회당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확언은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명백하게 사탄의 의미를 정의해 놓고 있기 때문에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이것이 바로 사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로마 법정에 고발을 했기 때문에 사탄의 회당으로 불렀다고 저는 기록했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2장 10절 권면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자, 무엇을 권면하고 있는지를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2장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여기서 권면하는 권면의 말씀은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죽도록 충성하라. 결국 같은 내용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결국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권면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인가 하면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것의 앞에 어떤 조건이 있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어떤 경우에 지금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환난을 받는 동안에. 그런데 이 환난을 수식하고 있는 부사가 좀 독특하죠.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상징적인 표현인데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입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면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어떤 기간이 어디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바로 10일 동안 받는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문맥상은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야 무조건 열심으로 충성해 이렇게 해석하면 이거는 80점이에요. 물론 그게 내용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좀 더 구체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제너럴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는데 죽도록 충성하는 그 환경이 무엇인가 하면 10일 동안의 환난이에요. 그렇다면 10일 동안의 환난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100% 완전하게 이해하는 것이 어렵겠죠.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냐 하면 10일 동안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10일이라고 하는 거, 환난은 그냥 환난이니까 문제는 이제 10일이죠. 10일.
왜 하필이면 10일일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지속되는 고난이 아니라 유한한 고난임을 나타낸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일이라고 하는 것이 유한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10일 동안이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럴듯하지요? 네. 정말 그럴듯해요? 근데 왜 10일을 단서를 잡았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 질문이 나오죠. 그럼 뭐 5일은 유한한 게 아니에요? 이왕이면 완전 숫자가 우리가 늘 즐겨 사용하는 7일이라고 해요. 7일. 그럼 훨씬 쉽지. 7일 동안 환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반론을 해보는 것이, 왜냐하면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분도, 제가 지금 계속 언급하는 이 신학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요한계시록을 가장 잘 주석하셨다고 하는 탑 10에 드는 분들만 제가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조차도 자 이렇게 해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해석하면 우리가 이걸 막연하게 무조건 이렇게 아주 유명하신 분이 주석을 했으니까 나는 이 말이 맞아 라고 이렇게 접근하는 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신학자가 주석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과연 성경에 있는 말씀인가? 그러니까 10일 동안이 과연 유한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성경 구절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성경 구절에 있다고 한다면 동의가 가능하죠. 그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조금 먼저는 그럴 가능성은 있겠지만 100% 완전히 동의하는 것은 조금 보류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아보실 때에도. 그렇다면 분명히 유한한 것이라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옵션이 너무 많기 때문에 7일, 10일, 12일, 15일 다 만약에 그런 맥락이라고 하면 오히려 저는 무엇을 인용하고 싶냐면 그냥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을 차라리 비유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애굽에서 재난을 주실 때 왜 하필이면 10가지를 주셨을까? 9가지도 아니고 7가지도 아니고. 그 이유는 우리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언가가 애굽에 재앙을 줄 때 10가지 재앙을 주시고 싶은 무언가가 있었겠죠. 그 이유가 바로 같은 로직으로 10번 동안 아니면 하여튼 10일 동안 10년 동안이 되고 하여튼 뭔가 10이라는 숫자와 연관이 있는 환란이 있겠구나. 차라리 그냥 유한하다고 하는 표현보다는 이것이 훨씬 더 낫겠어요. 그런데 레온 모리스도 그냥 이렇게 유한하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이 유한하다고 하는 거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또 예를 들면서 인용한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이 무엇인가 하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장 12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12절에 보면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다니엘이 포로로 와서 본인이 이제 재물을 바친 음식을 먹지 않겠다. 나는 채식만 하겠다라고 하니까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하면서 제안했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10일이에요. 10일 동안.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레온 모리스라는 신학자는. 근데 조금 억지잖아요. 그죠? 이게 왜냐하면 물론 다니엘서가 예언서입니다. 예언서이지만 이 파트 1장 12절은 예언에 관한 내용이 아니죠. 다니엘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죠. 이게 예언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전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10일 동안 환란을 유한한 것이다. 만약에 다니엘이 10일을 제안한 것처럼 10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10일 동안을 했겠구나 라고 해석하는 것은 저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는 이분의 해석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가능성 있어 보이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있는 10일과 10일 동안 환란의 키워드가 무엇과 무엇입니까? 10일과 환란이죠. 다니엘의 이야기는 10일은 있지만 환란이라는 얘기는 없죠. 시험이 있고. 그죠? 자, 그렇다면 10이라는 숫자와 환란이 동시에 연관이 있는 성경 파트가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을 펴서 제가 읽을 때에 표시를 해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2절 말씀.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자, 무엇과 연관이 있습니까? 키워드 동그라미 쳐보세요. 무엇과 연관이 있습니까? 열왕, 짐승. 그렇죠. 다 같은 얘기죠. 10뿔은 짐승 머리에 10뿔이 있는 것이고 그 10뿔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까? 10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10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왕들의 숫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열왕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열왕이 누구의 몸에 붙어 있는 것입니까? 짐승의 몸에 붙어 있죠. 짐승의 뿌리니까. 그렇다면 이 짐승과 연관이 있고, 자, 짐승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탄이죠, 이제. 그러니까 악의 권세죠. 근데 이 악의 권세, 이 짐승 위에 누가 타고 있는지가 아주 재밌습니다. 짐승 위에 누군가 타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6절입니다. 17장 6절입니다.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 여자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짐승을 타고 있어요. 근데 그 짐승에 뿔이 10개가 있어요. 그 뿔이 열왕이에요. 근데 왕을 타고 있습니다. 그 왕의 권세를 입어서 이 여자가 하는 짓이 있습니다. 그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순교하게 만드는 것이죠, 지금. 성도들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만드는 짓을 누가 했습니까? 여자가 했는데 그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고 그 짐승의 뿔이 10개이고 그 뿔이 바로 열왕이에요. 그러면 열왕이 있는 동안에 순교하는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죠.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 그 얘기가 바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10일 동안 순교를 받으리라.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환난은 무슨입니까? 이 환난은 누가 일으키는 환난이에요? 짐승을 타고 있는 여자가 일으키는 환난이에요. 근데 그 기간이 언제입니까? 열왕이에요. 열왕 기간 동안에 왕이 10명의 왕이 있는 동안에 여자가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10일 동안의 환난이에요. 근데 이 환난을 받는데 결국은 이 환난을 받고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바로 순교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순교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말입니까? 순교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섬뜩하죠.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서머나 교회의 권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순교하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순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교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어떤 경우에 너희가 환난을 받을 때에 그냥 우리가 아무 때나 가서 야, 너 빨리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너가 순교해. 이런 얘기 아니죠. 이거는 그 순교의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때에 핍박받을 때 핍박을 한다는 얘기는 배교하라는 얘기거든요. 짐승에게 경배하라는 얘기거든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서 견디게 된다면 그렇게 견디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충성하라. 계속 충성하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의 결과가 결국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순교로 나타났죠. 그렇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배교의 위험에 환난에 핍박에 처했을 때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죽을지언정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일상생활 속에 순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이 바로 권면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17장에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이렇게 순교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17장 14절입니다. 17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아멘. 자, 어린 양 예수님께서 짐승을 여자를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교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이긴다는 의미는 무엇이에요? 짐승과 여자나 이 모든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신다는 얘기거든요. 비록 사탄과 여자 권세, 악의 권세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순교했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승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와 함께 더불어서? 어린 양과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 이 승리가 언제 찾아오는 것이 이 순교 전에 오는 것입니까? 순교 이후에 오는 결과입니까? 순교 이후에
예수님이 어린 양이 승리하심으로 얻어지는 그 쟁취물을, 결과물을, 전리품을 순교한 우리도 함께 누린다는 의미죠. 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보상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면서 순교하라는 것이에요. 아무런 보상이 없다면 순교하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순교하라고 하는 데는 분명히 그 다음에 보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보상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바로 그렇게 너희가 끝까지 하게 되면, 충성하게 되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자, 이 생명의 관은 무엇을 말합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에 있습니다. 이 생명의 관이 무엇인지 그 옆에다 야고보서 1장 12절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요한계시록에다가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시험을 참는 것이에요. 환난 핍박을 견뎌내는 자입니다.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렇게 이 생명의 관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그 면류관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승한 사람들,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면류관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면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고, 우리가 순교한 것은 사탄과 마귀의 권세에 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육신적으로는 목숨을 잃지만 그것은 승리예요, 승리.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약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지킨 자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다면 이제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부상으로 이 순교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생명의 면류관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 마지막 절입니다. 2장 11절입니다.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기는 자는 뭘 합니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얘기가, 죽도록 충성하고 순교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셔. 어린 양과 함께 승리해. 이것이 과연 맞는지 틀리는지 이야기를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바로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 그 키워드입니까? 바로 지금 방금 설명한 내용과 같은 동일한 키워드가 무엇이에요? 이것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이 표현이 순교한 자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과 무슨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무슨 연관관계가 있어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이 왜 생명의 면류관입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있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이 말이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있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이죠. 네. 그렇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는 얘기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1절 옆에다가 20장 6절이라고 적어놓고, 그런데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할 때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이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표현이에요? 첫째 부활에, 아니요, 순교자가 아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바로 이어서 and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해.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아. 그럼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자, 첫째 부활이 있다는 얘기는 둘째 부활도 있다는 얘기죠. 뒤에 나오죠. 둘째 부활은 백보자 심판에. 그렇다면 성도들이 부활해서 생명의 영생을 얻는데 두 그룹이 있다고 했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과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라는 이런 표현을 다시 요한계시록 2장 11절로 돌아오게 되면 귀 있는 자들아 들을지어다 하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자들은, 여기 해당되는 자들은 누굽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6절 앞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누굽니까? 짐승에 경배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지킴으로 순교한 자들이라고,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라고 분명히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앞에 보면. 그렇죠?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20장 지금 4절에 나와 있는 목배임을 당한 자들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말이에요? 바로 순교한 자들이죠.
순교한 자들이죠. 이제 다 이어집니까? 모든 내용들이? 그렇다면 지금 약속하신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약속하신 말씀의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이에요. 첫째 부활. 그 첫째 부활은 무엇입니까? 바로 천년 왕국의 조인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며 왕노릇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들과 다 맞아 들어가죠,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스무나 교회에 말씀하신 이의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칭찬은 무엇이에요? 너희가 부유하다는 것은 바로 부활을 소유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부활을 소유한 자들은 세상적으로는 가난해도 실질적으로는 부유한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궁핍하거나 어려운데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신실해요. 페이스풀합니다.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칭찬의 내용입니다. 책망은 없죠. 건너뜁니다. 그리고 권면은 무엇이에요? 어렵고 힘든 핍박의 상황 가운데서도 내게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순교가 두렵잖아요. 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을 내가 지금 약속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끝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의 결국은 마지막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 그래서 다 이기는 자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다고요?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 순교에 대한 결과물이죠. 부상이죠, 부상. 그래서 그 부상이 바로 무엇이에요? 첫째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서머나 교회는 부활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대해서 부활의 소유에 대한 칭찬과 그리고 끝까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배교하지 말고 순교하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과 그리고 첫째 부활에 대한 약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로 이러한 첫째 부활의 약속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잘 명심해서 어렵고 지금같이 이렇게 세상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낭망하거나 비록 어렵고 궁핍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결코 궁핍한 자가 아니요 영적으로 부유한 자임을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임을 잊지 않고 승리하며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